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9절 뒷부분에 보면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지진과 전염병과 기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다. 자신이 메시아다. 자신이 구원자다. 다시 오리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미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새로운 세계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다시 오기로 한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끝에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 오시겠다고 하겠습니까? 27절에 보면은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랬습니다.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인자가 구름을 타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재림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손오공처럼 이렇게 구름을 타고 막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표현이 그런 거지.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할 때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구름을 타고 움직이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이것을 보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과 위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공개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성탄절이죠. 성탄의 때는 아무도 모르게 왔습니다. 그때는 오직 몇몇 사람들만이, 예를 들어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만 그것이 알려져서 그들이 와서 그것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했고요. 그리고 그들만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그리고 어느 국지적인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와가지고 메시아다,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순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다미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렇게 막. 그리고 나면 그것이 마치 무슨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계시의 말씀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요. 교회도 다 그만두고 글로 가고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글로 가고 그렇게 했지만 오리라고 한 그날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단자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왔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다시 오기로 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순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아예 그것을 못 박아놓고 있어요. 주님은 공개적으로 영광 중에 오신다, 하늘로부터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이 세상은 종말의 때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난리와 소유의 소문들이 막 일어나요.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끝의 징조가 아니고 끝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징조라는 겁니다. 징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 것은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겠다고 일기예보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지금 일기예보를 하는 거지 실제로 비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되리라. 증거가. 그렇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민족을 치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이상한 일들이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이제 곧 오시겠구나.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하는 징조다 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모든 때가 다 이미 마지막 때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학적으로도 지구의 멸망이 12시에 멸망이 된다고 하면 12시 5분 전이다, 2분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과학자들이 볼 때도 지구는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 다른 어떤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부터 이미 말세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하나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뿐이지, 참고 인내하시는 것뿐이지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할 때 갑자기 임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그러는 것처럼 주님이 갑자기 오시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27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머리를 들라 하는 말은 위를 향해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공포와
여기서 이런 일은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천재지변 또 전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공포나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새 시대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의 구원이 가깝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라. 3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런 모든 천재지변의 현상들이 증거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5절 36절 말씀 한번 봅시다. 35절 36절 읽어보죠.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어쨌든 이날은요, 어느 한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국지적인 일이 아닙니다. 온 지구상, 아예 성경에 못을 박아놨어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럴 뿐이지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다시 한번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새벽에 나와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